할렐루야. 이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삶의 유익이며, 그리고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테스트 받는 부분이 바로 기다림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뜨거운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고 검증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테스트 받을 때도 바로 이 기다림의 과정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여러 감정들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감정도 얼마든지 단기간에 소유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또는 강력한 어떤 믿음의 상태, 또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상태, 그런 어떤 상태, 어떤 감정도 사람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숙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느끼지만 갖는 것, 소유하는 것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이렇게 단시간에 내 속에 들어와서 머물게 되는 이런 감정은요, 어떤 의미 있는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그 반대 상황도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어떤 나쁜 생각과 범죄의 욕망 같은 것들이 스며들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갑자기 미워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내 안에 그런 죄악된 욕망들이 수없이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내 자리에 자리 잡지 않고 흘러간다는 점이고 사라진다는 점이죠. 이런 나의 모습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지는 않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집짓고 안주하는, 정착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범죄의 결과로까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품었던 수없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모든 생각들, 그 악한 생각들, 특히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되어 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불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 안에 이 좋은 믿음을 심게 되었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푼 꿈과 소망을 내 안에 가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성령의 그 은혜 안에 풍성한 감정을 내가 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아무 열매도 없는 것에 억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 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과제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에 갈 것을 확신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따라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그 출애굽 당시의 확신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느냐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문제가 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인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하는 이 결과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상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는 끈기를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끈기와 그런 인내가 있을 때만이 내가 믿는 믿음의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의 사람이 또한 함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 아무리 겨자씨만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실을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내함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들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도전에 큰 실패를 했다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대사고이고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의 이 운명과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워낙 큰 사건이고 성경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른 주제로서 접근하며 몇 차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전진하여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단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고요,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그때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명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받은 것도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이었었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시내산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시내산의 아래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기다림이 더욱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는 소식도 없지, 자신들은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괴로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지치다 보니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고 의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연락도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니면 멀리 도망갔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인내까지 이르지 못했고 결국은 선을 넘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의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정말 정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고까지 요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백성들의 일탈의 요인과
그 이유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전사들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비록 몇 달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을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평생 잊었던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정황 분석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 그들의 마음이 매우 강팍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는 그들의 성품도 한 몫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것에 예민하고 이해심도 부족하고 쉽게 정죄하고 참으려 않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습관, 그것이 그들을 이렇게 깊은 죄악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기다려야만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과정이지만, 인내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힘든 과정이지만 모두 다 실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이런 못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솔하지 못했고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고 들었으면서도 그 명령을 아주 가볍게 여겼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의 습성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이 소를 우상으로 삼는 그 숭배의 관습을 수없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어리석었던 과거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을 떼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애굽 사람들이나 행했던 어리석은 행위들을 답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인 것이죠. 이것은 신에 대한 그들의 평소의 관념이 어땠는지를 잘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신에 대한 개념은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우상을 만들어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화되어 왔던 과정이 바로 그러한 심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무언가를 찾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함이
그들을 더욱더 시험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강력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인내의 기간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패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인내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경차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큰 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까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내인 것입니다. 끝까지 참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중에 하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자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딴 길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예비하셨는지 그것을 반드시 바라보고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리고 끝까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체험했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내용을 다 설명한 것입니다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부록 같은 의미로서 함께 첨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으면 뭐합니까?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으면 뭐합니까? 메추라기 만나 기적의 음식을 매일 먹으며 살면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듭났다 할 수 있겠으며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 예를 들어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확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옆집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기운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떼어주셨던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과연 이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다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들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군중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상당수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다시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으로 병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병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까지 받았을까? 이런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을 확률이 이 사건의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의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더 뚜렷이 보여주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유익함도 분명히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더 많은 기적 체험하길 저는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기도에 들어주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길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기적의 체험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토록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여서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기에서 금을 부어 우상을 만들었는가, 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엄연한 사실도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나의 이 믿음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거치고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로서 험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인내가 포함된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까지 감당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집안에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유효기간이 내일 끝나는데 내일 다 버릴 거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넉넉한 유효기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원할 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쌓아두는 것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믿음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작은 믿음이 결실을 맺기 위해 인내할 수 있으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받게 될 말씀의 도전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내 믿음은 단단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남은 삶도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그 은혜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인내를 실패했던 이유들을 살펴보았죠. 다시 정리하면 첫째,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이었고, 둘째,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기 때문이었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넷째, 이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었던 그 우상 숭배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말 한 가지 부록으로 이슈를 살펴보고 이 부분은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놀랄 만한 사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아론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앞장서 들어주었을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될 사람 아닌가? 그런데 거의 동조자처럼 행동했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아론의 모습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될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아론은 자기의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고 아론의 행태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인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주도했나요? 아론이 주도했습니다. 물론 요청은 백성들이 했겠죠. 괴롭게 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결정 아론이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들의 모습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이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요즘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뎀이나 이런 다른 우상으로 나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혼탁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본문 4절도 한번 읽어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과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우상 종교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단임의 사입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5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고. 그래서 다음 날에 백성들이 번제 화목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완전히 이 짬뽕이 된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단과 사이비 문제들이 간혹 이 사회 속에 대두되기도 하는데요. 그 심각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바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이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대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정했던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사건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미 그 원인을 정리하고 분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이 신앙의 도전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실패, 그 인내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몇 가지 살폈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결여,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지 못함, 그리고 우상 숭배의 습성을 끊어내지 못함, 네 가지를 보았고 가장 큰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겨자씨 만한 것이든지 아니면 더 큰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는 만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세워지고 비로소 그 신뢰의 열매들을 얻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신뢰할 때도 상당한 큰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성공을 이룬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인내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더 큰 축복 속에 머무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지금처럼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건강한